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4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룩함의 문제를 다만 지난 어제 보았던 성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니 이것을 꼭 어떤 성적인 문제 혹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국한할 수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형제 사랑과 또 일터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함과 구별되는 또 다른 어떤 덕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구별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거룩해라, 사랑해라, 성실해라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가지 교훈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문제나 재림에 관한 문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그것을 모두 다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삶의 방식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종속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마게도냐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큰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오늘 이 본문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매우 어렵고 환난이 있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낸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읽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까지, 그런 지체들까지, 그런 형제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보낼 수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나눔을 통한 사랑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으로만 생각해 보면
형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후반부에 좀 볼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형제 사랑이 무엇이 형제 사랑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다른 가정의 아내나 남편, 다른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과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제 말씀처럼 조금 확장한다면 이것을 꼭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확장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다만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을 지켜서 그 선을 넘어가서 그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범위를 지키는 것, 이 선을 넘어서 상대방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형제 사랑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의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건데요. 오늘 후반부는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1절부터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일하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면 다 끝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을 믿는 것이 오히려 지금을 더 잘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고 지금의 삶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오해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오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자기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 그리고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위의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함께 물질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잘 했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일을 조용히 자기의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조용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소란하지 않게, 요란 떨지 말고, 이런 요동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막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야, 주님이 곧 오신댄다. 그러니 우리 일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막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약간 흥분된 상태로 그것을 막 이렇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현대 세계에도 임박한 종말론자들, 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안을 던져주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바치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소란스럽게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요동치게 하는 거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명이 그랬어도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냐?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계속해서 그냥 받기만 하고 그것을 악용하여서 굳이 나는 일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다 내 삶을 책임져 주니까 이 정도면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형제들의 삶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형제 사랑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는 것도 형제 사랑에 포함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12절 보시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얻기 때문에 궁핍함이 없다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겠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기 5절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의 삶이 참 단정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참 규모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NIV 성경이나 우리 새번역 같은 경우는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사랑과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괜찮네, 단정히 행하네,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네 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비춰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뭔가 잔잔한 감동을 주거나 혹은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혹은 궁금한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어리석다고 보고 바보 같다고 보고 그것을 멍청하다고 보고 그것을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가정에서 그런 어떤 성적인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조용하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지고 드러나서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저 사람들의 저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대. 이거를 말로도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말만 가지고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삶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으로 확장되어서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지속되는 거고, 거기에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인생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행복이었고, 이게 진리였고, 이게 성공이었고, 이게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는 갈망이 이 안에 있었고, 끊임없는 뭔가 불안이 있고, 끊임없는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저 삶을 보니 뭔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한다고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석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일상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떤 음란의 문제이든 아니면 형제 사랑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혹은 우리 일상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삶의 자리이든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거룩함이 그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깨끗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고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에 속해 있는 것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때 그 관계가 나 자신과 혹은 이웃과 혹은 이 세상과 관계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고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가 돌아갑니다.